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상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이제 지난주 이제 우리는 4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과 그 전쟁의 이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가 4장 2절로 보시게 되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특별히 첫 번째 전쟁에서 그들은 크게 패했죠. 그래서 무려 4,000명이 넘는 군사를 잃게 되는 그러한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패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로 패하게 하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패하게 한 사실은 알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패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그들이 알지를 못했죠. 당시 우리가 이제 시대적 상황을 한번, 영적인 상황이나 시대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제사장을 비롯한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모든 백성들이 모두가 율법을 떠나서 어떻게 되었죠? 이방 풍습을 쫓으며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그러니까 사사기 여느 시대보다도 더 영적으로 혼탁하고 무너진 시대가 언제냐? 바로 이 홈리와 비나스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결단을 내리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죠. 소위 모세가 받은 그 10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와서 전투에 가지고 나아가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부적이구나. 이 승리의 부적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해주시겠구나.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소위 이방인들처럼 저 이방인들의 풍습을 쫓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기면서 가볍게 그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그 언약궤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위 저 수많은 우상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는 그러한 참혹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10계명 두 돌판을 시내산 언약으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따라 아름답게 잘 담아낸 그 언약궤, 그 언약궤를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단순히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 근처에 가면 저 무속인들이 주는 그 부적처럼 그렇게 간주하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그 언약궤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소위 저 우상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가볍게 매우 어떻게 보면 경히 여기는 모습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에는 두 번째 전쟁에서도 패하게 되었고 그 패한 결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 제사장 2명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참혹한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던 거죠. 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자,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에 제사장 비느하스의 아내마저 19절에서 20절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마저도 해산하는 과정에 아이를 출산하고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참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들의 영안이 닫혀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다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비나스의 아내가 아들을 출산하면서 죽기 전에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우리 다 함께 21절 말씀을 우리 자막에 나오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지금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기 직전에 그 아이의 이름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고 보니 이가봇이다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가봇의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의 아내가 이 이름을 지을 때 소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셨다. 이렇게 자조적인 고백이 된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감정을 이 단어 하나,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들이 전쟁에서 패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음에도 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마저도 저 이방인들의 손에 빼앗기게 되고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는 대제사장과 두 제사장이 죽임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과 상황들을 보니까 결국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버렸구나.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감정을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상은 뭡니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떠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철저히 불순종하는 이들이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와 그분 앞에서 철저한 불순종으로 악을 행했던 이들이 바로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하셨을 때 그들은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이것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변함없는 인애하심으로 너를 사랑하게. 여기서 너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주어져 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저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때나 지금이나 그 이후에도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 마음은 언제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소위 시간이 흐른다는 겁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나의 인자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한다. 인자가 무슨 뜻입니까? 인애란 뜻이잖아요, 인애. 근데 인애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바로 이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고 그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냐?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록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떠나시지 않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바로 무엇이죠? 화평의 언약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코 당신의 백성들을 떠나시지 않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다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겠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말씀, 이 한 글자는 바로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느냐? 바로 창조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과 이사야서 54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인고 하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은 영원한 그 사랑으로 나를 품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노라. 지금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택한 백성, 당신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린 만큼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참 두렵고 혼란스럽잖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실 때, 기도하실 때 참 세상이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한 곳에서는 물난리가 일어나고 온갖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당장의 내일에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지 우리는 누구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두려운 세상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처한 현실의 모든 문제는 오롯이 누가 풀어야 되는 문제냐? 그들이 풀어야 되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러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화평의 언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약속하신 영원한 사랑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이냐? 바로 예수의 보혈로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이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환난을 닥쳐도 나에게 어떤 시련과 고통과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어디를 걸어가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은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겠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내가 처한 모든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풀어야 될 숙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하나님의 숙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연약한 한계 있는 머리와 지혜로는 그 문제를 답을 낼 수가 없지만 완전한 지혜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완벽하게 그 문제를 풀어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지만 결국 누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바로 죄에 빠진 인간. 눈에 보기에 보암직하고 정말 먹음직한 세상의 유혹과 정욕에 빠진 하나님,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어떡합니까?
죄를 죄로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영적 무지한 백성들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인애하심으로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고 그 같은 자리에 서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돌려놓고서는 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져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변함없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영원히 같은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잘못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한낱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저 수많은 우상신 정도로만 간주하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경외가 무슨 뜻이죠? 경외는 선한 두려움이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피조물이 선한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경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이는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한낱 우상신들 중 정도로 어떻게 가볍게 여기면서 경히 여기며 조롱하고 멸시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고백을 하지만 주의 거룩한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그 예배를 우리가 은혜롭게 나아가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면서 그러면서 정작 나에게 닥친 시련과 문제 앞에서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왜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문제 앞에서 왜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편한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비록 우리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의 죄로 눈이 가려져서 볼 수는 없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같은 자리에서 내 손을 붙드시고 내가 걸어가는 길을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보았을 때 그분은 완전하신 선이고 완전하신 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죄가 됩니다. 죄. 그 죄는 결국 이 세상을 부정하고 악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죄에 물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서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음에도 스스로 여전히 그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항상 누구만을 탓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 스스로가 가슴을 많이 쳤어요. 많이 쳤어요. 참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회개.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는요. 제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씀을 전하지만 그 안에서 제 머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제가 탁 말씀을 드릴 때 제 안에 한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야, 너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 야, 너는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야,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맞아? 너 거짓말 아니야? 막 이렇게 양심의 그러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또 한쪽에서는 야, 너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너도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너도 의심하잖아. 너도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이가 보시라고 외치고 싶잖아. 그렇게 생각 안 해? 막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여러분들 제 입을 잘 보시면 말을 하다가 한 번씩 막 헷갈려가지고 말이 막 헛나올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머릿속에서 막 혼란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게 진리인 건 알겠는데 또 한켠에서는 의심이 계속 드는 그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고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 이제 2년이 조금 넘었는데 저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힘든 상황이었고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 저는 이제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제가 맡았던 그 교회 부서들과 사역들을 보면 뭐 소위 성공이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항상 부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교만한 마음이었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왔으니까 이제 뭐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로 이제 성장하겠다 막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사역을 열심히 해도 제가 생각하는 만큼의 막 이런 결과물이 인풋이 있는데 아웃풋이 안 나오니까 제 안에 막 갈등과 혼란이 생기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렇게 응답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내가 보기에 내 시선에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내 약속을 하신 걸 지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떠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가봇, 그 영광이 나를 떠났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고 충성교를 떠나신 분이십니까? 그러면서 내 안에 원망과 불평과 온갖 생각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가 또 우리가 8월 15일 날 우리가 수련회가 있잖아요. 수련회 할 때 시작은 참 창대하게 시작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수련회는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모든 성도가 참여할 줄 믿습니다만 10번을 고백하고 이제 시작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이제 참 신청서를 받잖아요. 신청서를 받는데 너무 적게 들어오니까 또 제 마음 한켠에는 가슴이 무너지고 절망스럽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한 주간 기도하면서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잘 되자고 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는데 좀 도와주셔. 왜 안 도와주시고 나를 떠나고 외면하십니까? 막 온갖 이런 또 생각이 들고 원망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를 조명해 보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었는지, 제가 정말 이 일들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또 성도님들을 위해 눈물로서 주야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사역들에 집중을 했는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막 이런저런 막 온갖 생각을 하고 내가 정말 집중하지 않았는지 제 스스로가 한번 회개하고 반성의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가봇을 외치다가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동일한 자리에 서셔서 우리 충성교를 바라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정작 내가 잘못해서 내가 내 영의 눈이 닫혀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세상에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원대로 안 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공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비록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 끝은 바로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때로는 여전히 세상의 그러한 시류에 빠져 죄악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우리가 이제 중세 유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세계사 공부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십자군 전쟁 들어보셨죠? 십자군 전쟁.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은 11세기에서 14세기, 그래 한 3세기에 걸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은 분분한데 보통 8차에 걸쳐서 십자군 원정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목적은 뭡니까? 예루살렘을 저 이슬람으로부터 지키고 기독교 왕조를 세워서 소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겠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부추겨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런데 의도는 선했는데 그 의도를 행했던 그 사람들은 너무나 악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십자군 전쟁은 실패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4번째에 걸쳐서 4차 십자군 전쟁은 소위 소년 십자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년 십자군. 바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소위 저 이탈리아의 큰 상인들이
또 유럽의 많은 제후들이 자신들의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지역의 유럽 전역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세뇌시켜서 이야기해서 너희가 십자군이 되어야 된다면서 그들을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십자군이 되어서 내가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게 되면 저 이슬람이 물러가겠지, 무슬림이 물러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의 그 어린 아이들의 그 마음을, 그 아름다운 영혼을 유혹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을 이끌고 수만 명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행군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먹을 음식이 없고 추운 겨울 유럽을 지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동사를 하고 굶주려 죽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배를 타야 되는 그곳에 도착하니까 누가 있었느냐? 소위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소위 상인들이 그 남은 수만 명의 아이들을 아프리카와 유럽과 저런 지중해의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너무나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서 참혹한 범죄,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결단코 반성하거나 그것을 죄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우리 우리 제국이라고 알고 계시죠? 저 비잔틴 제국, 그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인데 정말 같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십자군들이 거기를 점령해서 노략질해서 정말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힘이 약해진 비잔틴 제국이 바로 이슬람에게 결국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10년 전의 영화죠. 킹덤 오브 헤븐인가라는 영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올란도 블룸이라는 배우가 주연한 배우인데, 그때가 우리가 이제 살라딘이라는 그 이슬람 지도자와 막 이슬람 대군과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가 1차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 국가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배경이 바로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그런데 그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십자군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될 때 소위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만 들고 가면 이것이 승리의 부적이 되어서 우리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생각처럼 그들은 어떻게 하죠? 전쟁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시작점에 그들은 항상 금으로 만든 십자가, 대형 십자가를 들고 나갔고, 그들 가슴에 십자가만 새기면 칼도 화살도 다 막을 수 있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십자가가 자신들의 승리의 부적이 되어서 이것만 들고 가면 나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정말 그 성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그 당시 주교라고 하죠. 그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온갖 거짓과 왜곡된 말로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없는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그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팔아버리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전쟁이 실패하게 되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십자군 전쟁을 시작으로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고 소위 유럽 전역의 인본주의가 만연하게 되었어요.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가 결국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없어.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지금 유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유럽이 오히려 선교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전락하게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그 시작들이 다 뭡니까?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패한 그 이후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이가봇,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그들은 이가봇을 외쳐버렸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그 영광을 망령되이 버리면서 그들은 죄악 가운데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죄로 알지 못해서 스스로가 그 시선을 돌려서 놓고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표적만을 기대하고 바라보다가 정작 그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언약 가운데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에도 우리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품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정작 내가 겪는 시련과 모든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끝나버리면 참 우리가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잠시 잠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시거나 버리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일시적이나마 단절되고 그 화평이 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떠나셨다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잠시 잠깐이라도 뭔가 끊어진 관계, 단절된 이 화평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있고 그 죄로 인하여 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바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그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없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 그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보니까 완전한 의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니까 부끄럽잖아요. 두렵잖아요. 염려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아빠, 엄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는데 잘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꼴랑 나이가 얼마가 되지 않아도 그 나이만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세상의 생각이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우리들의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도 때로는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일단은 부모님한테 그 잘못을 빌어야 되고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아이들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으니까 그 엄마 아빠한테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쭈뼛쭈뼛 이렇게 나오면서 엄마 아빠 막 눈치를 살피잖아요. 눈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서 그 아이가 한 행동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 지금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가슴에 품어주잖아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잠시 잠깐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 그 화평 관계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필요한데, 감사한 사실은 그 용기마저도 누가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38절, 39절 두 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쭈뼛쭈뼛 나갈 수밖에 없는, 걸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미리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까?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그 누구도 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결국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우리는 누구의 품 안에 꽉 안겨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지금 꽉 안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쭈뼛쭈뼛 나가든 어떤 행동이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비록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자복하기 위해 담대함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선물과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고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가봇, 그 영광이 떠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그 이후에도 동일한 은혜로 지금처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가봇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죄로 인하여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비록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두려워 움츠려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그리고 이후에도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눈물로서 중보하시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결단코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지만 우리는 비록 이 세상길,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홍해 바다가 나를 가로막고 있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고 수많은 도적대가 나를 침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으로 저 햇빛을 막아주시고 불 기둥으로 그 어둠을 밝혀주셔서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셔서 어떤 권세도 감히 우리를 도전치 못하도록 날마다 그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가봇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비록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의 품에 품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부어주고 계시는 분. 그리고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구원의 주가 누가 되시느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 이런 매일의 삶 가운데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잖아요.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충성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여러분들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영원히 주어질 것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내 자녀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이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뒤에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눈물로써 회개했을 때 그들을 치러 올라오는 블레셋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 인생 삶 가운데 보여주시게 되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모든 발걸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이가봇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지금도 이후의 모든 시간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그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내게 된다면 스가랴서 8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고 22절 뭐라고 합니까?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이가봇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 삶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그 십자가 은혜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실 수 있는 겨우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